우리가 호흡하며 사는 날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관을 말한다면 유일신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관은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기독교 신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리죠.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잘 보호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틀을 만든 것인데,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만든 하나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만든 교리니까 성경에 이제 간접적으로 물론 나타나지만 직접적으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은 없고 신학 작업을 통해서 만든 교리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할 때 그 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위라고 하는 표현은 한 구체적인 존재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자와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관계를 가지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하나의 구체적인 위격을 가지고 피조세계와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그의 백성의 희비애락을 동감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그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의 섭리를 수행하시는 그러한 신을 말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현대 신학에 이르기까지 신학의 역사에서 기독교 신학은 신의 완전성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하나하나의 그 위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아 왔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위격을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면 도움이 되는데, 그러한 경향에서 이제 시정하기 위하여서 두 가지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가 신죽음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신죽음의 신학은 무성격적인 신은 현세에는 필요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신이 우리 일상생활과 관계를 맺지 않고 우리와 그냥 아무 상관없는 신으로 존재한다면 그 신은 죽은 신이 아니냐. 그래서 신죽음의 신학이 발전되었고, 두 번째는 신아픔의 신학이 발전되었는데, 신이 현실 세계와 함께 아픔을 느끼시는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 또 하나님은 계시는데 우리 현실 세계와 아픔을 함께 느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신학이 발전되었다는 거예요. 성서가 가르치고 기독교 신학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신은 구체성을 가지면서도 인류 사회의 그 역사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현실 세계나 그 현실 세계의 존재나 사건의 원천이 되는 본성도 가지시는 그런 절대자로서의 신, 인격적인 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신은 인격적인 신, 우리 삶과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신이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신관에 대해서 잠깐 나누면,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종교는 그 나름대로의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이 몇이냐에 따라서 다신론, 대일신론, 유일신론, 범신론, 삼위일체,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다신론은 많은 종족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신관인데 여러 가지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신을 믿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신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이 아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베일신론이라고 하는 이론은 여러 가지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을 택하여 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 다른 신의 신성을 인정하면서 자기에게 참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이 이것이다 해서 선택해서 믿는 신앙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상대적인 신관으로서 다신론에 속하는 것이죠. 또 하나 범신론은 지상에 있는 모든 것에 신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거나 신이 실제로 내재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원시 종교인 애니미즘이나 토템 사상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러한 신과는 인격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하는 약점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관 외에도 막연하게 영을 믿는 종교도 있고, 신을 인격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단지 물체를 가지지 않은 정신적인 존재로서 사람에게 화복을 준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를 입지 않기 위해서 그 영을 숨기는 종교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옛날부터 섬겨오던 조상 숭배, 그런 것도 우리가 조상 제사를 제대로 잘 지내드리지 않으면 조상이 서운해서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 그래서 잘 섬겨야 된다. 그런 사상을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삼위일체 신관은 전통적인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신관으로서 세 분의 신적 존재가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다. 이 세 분은 이름은 다르지만 본체는 하나이고 하는 일에 있어서 구분은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세 분이 함께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성부만을 참신으로 믿고 예수와 성령은 성부에 종속된 그런 입장으로 이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해서 합리적인 그런 이해만을 추구해 왔던 것이죠. 반면에 많은 교부들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좋아하기 어렵기는 하나 그것이 신의 존재 양태이다라고 생각하고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인 것이 있더라도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그것이 부조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신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WCC 목사님, 네. 그 좀 정의라 할까 뭐랄까 좀 이야기. WCC는 그냥 세계 종교 연합 협의체죠. 종교 다문화. 그러니까 세계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들이 다 협의체, 세계 종교 협의체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신학적인 주장은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 우리나라 그 정통 그 합동의 통합선은 받아줍니까? 교단적으로 그 WCC에 가입한 교단도 있고 가입하지 않은 교단도 있고 그래요. 교단마다 신학이 약간 달리 표현되기 때문에 가입을 한 교단도 있고 가입하지 않은 교단도 있고. 목사님 그걸 이단으로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이단으로 한 그게 이단이냐 아니냐. 예.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이단이라고 표현하고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이단이라고 표현을 안 하니까 같이 활동을 하게 되겠죠. 네. 근데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부분을 따지고 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고 우리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또 부분에서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단이라고 해서 극과 극으로 이제 잘라내고 뭐 이렇게 할 것보다도 서로 이렇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여주고 또 다른 건 다르게 인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더 나은 것을 만들어 갈 수 있겠죠. 우리 저기 앞산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뭐 촛불 켜놓고 이렇게 빌잖아요. 어느 신한테 빌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에게 빌겠죠. 그렇게 많은 신들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게 베일 신앙이라는 거예요. 베일 신론. 여러 신을 다 인정하는데 그 중에 참신이 이것이다 해서 그 참신을 섬기는 걸 베일 신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여러 신 중에 이제 참신이 이거다 해서 섬기는 그런 차원보다도 우리는 독특하게 삼위일체 신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론. 삼위일체 신론의 형성 과정입니다. 통일성을 강조한 견해, 기독교는 이스라엘 종교와 유대교의 전통을 받아 유일신론적인 신앙을 지켜왔다. 그 구약에 그 보면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런 표현을 할 때 여호와만이, 여호와를 야훼라고도 하는데 그 야훼만이 유일한 신앙이다. 그래서 구약의 신과는 유일신론을 얘기해요. 그 유대교는 다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은 유일신관이 쭉 나타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하나님 외인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고 초대교회도 고백하는 것이 다 여호와 신을 창조신, 구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었어요. 여호와 신을. 이제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제자들이 체험한 그런 체험에 의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였어요.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바로 초대교회가 경험을 한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 초월자가 아니라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그의 공생애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적 그런 것도 초월자가 아니라면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다.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도 초월자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적인 존재 또 성령도 그런 존재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존재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성령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도 하고 세례도 주고 축복하는 그런 전통을 만들고 이어오게 되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마지막 지상명령이라고 표현할 때 그런 삼위일체적인 표현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에 표현할 때 그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그런 삼위일체적인 표현들이 다 초대교회의 신앙의 고백에 의해서 신앙적인 체험에 의해서 정리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유대교에서 전향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헬라 철학에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이론들을 주장을 하니까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세기, 5세기 동안은 유대교 로마적 경향과 히랍적
그 아리스토텔레스적 경향이 공존하면서 강력하게 상호 견제작용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한 것이 바로 이 교리 형성의 기복을 작용하게 되었죠. 교리 형성이 그냥 자연스럽게 쭉 이루어진 게 아니고 막 이 찬반 논란에 의해서 막 이렇게 기복과 함께 발전되어 오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 논쟁 시작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마르키온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구약 성서가 말하는 야훼 신을 부인하고 예수가 가르친 사랑의 신만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이론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구약의 신은 창조신인데 창조신은 좀 이렇게 낮은 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 창조신을 부인하게 되고 사랑의 신만을 강조하는 그런 논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삼일체론은 군주신론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었는데 군주신론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동력적 군주신론과 종속적 군주신론이 있다. 동력적 군주신론, 예수는 본성적으로 신이 아니라 신적 능력이 그에게 주어져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한 결과로 신적 존재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것으로 야훼 신의 유일성을 강조했다. 그 구약 성경의 바탕에는 유일신, 여호와는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그 신관이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유일신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보통 사람들 중에서 신적인 능력이 주어져서 그가 기적도 행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했지 그 본래 하나님하고는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인정하죠. 그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동력적 군주신론이 있고, 두 번째는 종속적 군주신론이 있는데 종속적 군주신론은 유일신론으로 야훼 신은 본체를 가지신 존재이나 아들의 영은 본체는 가지지 않고 형용사적으로만 말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주장됩니다. 구속사역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되어 성취했다고 해서 이위일체론이란 말은 그런 말과 성부순환설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설을 다르게 표현하면 양태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별개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현할 때만 양태를 다르게 나타낸다.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 양태론이에요. 우리 그 양태론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여기 신학교 와서 이렇게 강의할 때는 교수라고 하지만 집에 가서는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또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또 성도들에게는 뭐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하나인데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나타날 때 이제 다르게 나타난다고 표현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한다면 그게 양태론이고, 그렇게 설명하면 이단이다 그렇게 정죄를 받아요. 우리 뭐 얼음, 물, 수증기 이렇게 설명하면서 원래는 하나인데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게 양태론을 주장하는 것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삼일체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그건 바른 교리가 아닌 거예요. 군주신론은 삼위의 본성적 통일성을 지나치게 강조했으며 때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주성까지도 부인하는 경향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통일성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통일성. 통일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인데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 그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 하나를 강조하다 보니까 삼위일체를 설명을 할 때에 이렇게 양태론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신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 외에 삼위를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삼위를 강조하는 견해. 테르툴리아누스와 이레네우스는 이 삼위를 강조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그 강조하는 견해의 첫 번째를 경세적 삼위일체론이다라고 말해요. 경세적이다. 신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삼위의 기능을 인정하려는 견해이다. 성육신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리스도는 성부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창조와 구속에 참여했다고 하며 아담의 모든 생의 과정과 대조하면서 아담이 신에 대해서 불복종한 것을 죄라고 표현하고 이 그리스도는 신의에 복종함으로써 신의를 성취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담은 불복종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복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경세적 삼위일체론이라고 했을 때에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삼위의 기능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삼위의 기능. 그래서 독립적인 입장에서 창조와 구속에 참여했다. 경세적 삼위일체론은 가교의 고유한 위치와 기능, 즉 독자성을 강조하였지만 삼위의 본성적 통일성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영향을 신학에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본성적 삼위일체론. 삼위일체론은 이러한 복잡한 논쟁을 걸쳐 4세기 후반경부터 정돈되어 5세기 전반에 이르는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론에 있어서의 근본 문제는 각 위가 어떤 본성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본성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325년과 380년에 두 회의에서 신기동설과 신기동성설이 결정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점을 보완해서 더 완성된 삼위일체론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 신학자가 바로 동방에서는 카파도기아에 활동한 바실과 니사 그레고리 그리고 나짠즈의 그레고리,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삼위일체론을 완성하는데 역할을 했고, 로마를 중심한 서방교회에서는 아리우스주의자 그리스도론을 강력히 비판하고 가장 균형 잡힌 삼위일체론을 강조한 힐라리가 신의 본성적 통일과 기능적 삼위성을 강조하는 삼위일체론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아우구스티누스가 16년의 세월을 소비하면서 삼위일체론을 연구했는데, 먼저 성부, 성자, 성령의 본성적 통일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삼위의 본성적 독립성을 강조했고, 삼위는 본래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상호 관계성 하에 존재했다고 하면서 인간과의 관계를 가능하는 그런 신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조 시에는 성자와 성령이 동참했고, 구속 역사에 있어서는 성부와 성령이 동참했고, 교회 시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가 역시 동참했다고 함으로써 경세적 삼위일체론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군주 신론적 이단성을 막을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성부는 계신다, 성자는 나신다, 성령은
발성한다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형용적 동사를 혼돈하면 곧 이단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서방교의 전통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표준이 되었다. 삼위일체론을 얘기할 때 이제 우리 정통 교리에서 삼위일체론을 얘기할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품에서 이렇게 나신다. 그 다음에 성령은 발산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서 삼위일체론을 정리를 하게 되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아니면 또 설명이 필요한 분 말씀하십시오. 그 우리가 지금 개신교에서 지금 어떤 그 삼위일체론을 다 수용합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야. 함께 역사하신다. 창조를 할 때에 성부 하나님만 창조신이 아니고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게 이제 본성적인 삼위일체론입니까? 예? 본성적인 해놨네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삼위일체라고 설명할 때에 그분은 본래부터 그렇게 삼위일체로 계시던 분인데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사역을 할 때에는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사역을 하는데 구분되어 사역하지만 그 사역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삼위가. 그러니까 셋신으로 나누어져서 사역하는 게 아니고 한 분이 사역을 하신다는, 함께 한 분으로. 지금 여기 어떤 병자가 있어서 이 병자를 치료하잖아요. 그죠? 누가 치료할까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여기 환자 치료하시는 분 누가 치료하실까요? 세 분 다 역사지.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신다 이렇게 하면 성자가 역사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역사하는 거로 얘기하면은 이제 삼신론자가 돼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 성부 하나님도 여기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삼위로 역사하신다, 삼위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나는 건 예수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 성부의 사역 이렇게 구분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군주신론이라 할 때 군주라고 하는 말은 통일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왜 로마가 그런 이제 배경으로 나타나죠. 하나의 강력한 왕권 밑에 이제 쭉 조직이 있어서 통일되게 나타나는 것. 그런 군주신론이라는 것도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성부 하나님이 제일 세고 다음이 이제 성자고 그 다음이 성령이다. 이런 어떤 1등, 2등, 3등 그런 어떤 단계를 생각해서 신을 이해하는 것, 그런 게 다 군주신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해하는데 우리 기독교신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부로부터 예수님께서 나신 분이다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 제일 먼저 계셨고 성자 예수님이 나중에 나셨다 그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부, 성자, 성령 본래 한 분으로서 동일하게 계신 분이고 동일하게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보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보고 누가 더 높겠다 그렇게 표현하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함께 역사하시는 분. 우리 기도할 때에 장로님들은 주일 낮 예배 기도할 때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아주 그 권위가 있고
장로님들의 기도는 막 그렇게 이제 되는데, 이제 주일학교 애들이 뭐 이래 손 놓고 예수님, 우리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면, 아이 그거는 애들이 하는 기도고 이렇게 기도 수준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들을 달리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삼위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 삼위일체론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완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편하게 말씀하실 거 있는 분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걸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지나가지만, 원래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한 과목을 가지고 한 학기 공부를 해도 다 못할 정도로 내용은 많은 거예요. 저기 인도 같은 데는 그냥 존재하는 게 다 신이죠. 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마이크 있으면 마이크도 이게 신이다 이래서 마이크를 섬기고 뭐 이런 종교도 있단 말이에요. 존재하는 게 다 신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범신론이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범신론은 모든 만물이 다 신성이 있어서 신적인 그런 이제 존재다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의자가 있으면 이 의자를 잘 놓고 섬기는 의자신이 있는 거고, 연필을 놓고 연필신, 뭐 볼펜 놓고 볼펜신, 이렇게 모든 거 그냥 이름만 붙이면 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14장에 보면 필립이 예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았는데 내가 또 하나님 아버지 보여달라고 한다.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다른 하나님은 없죠. 8절에 나와 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이것을 또 이렇게 보면,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 이것은 삼위일체의 가르쳐 말씀인지, 아니면은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 계심을 믿어라 하는 거지. 두 개 다 맞는 거죠. 지금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 보통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자신을 나타내 보여서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도 계시지만 예수님도 우리에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인데 본래 이제 우리 기독교가 탄생한 출발점이 유대교에서부터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유일신, 여호와 유일신만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지금 그런 말씀들을 보니까 예수님도 신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또 이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초대교회가 배우고 예수님의